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과연 무엇이 구원일까? 아마도 제가 몇몇 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 아니면은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거나 윤택해지는 거,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원이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구원의 사건들과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고기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먹을 물도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떠나서 당장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곳이 많이 있는 곳에서 떠나 먹을 곳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거나 내가 좀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은 다 힘들 거니까 너희들 그냥 죽어서 천국 있으니까 거기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지, 여기에 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내 삶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무슨 구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와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데,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싸우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와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용서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더 싸우면 절교하게 되고 사람들과 갈라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경은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도 내가 어떤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공중권세 입은 자들, 즉 사탄의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났으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누군가를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누군가를 정말로 포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매고 조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바로 지위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꼽고 있었습니다. 이 지위불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장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고요, TV를 열면 뭐가 보입니까? 화려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때 세상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저들처럼 행복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 권력이 있어야 저렇게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 너 돈이 없어봐, 너 권력이 없어봐, 저렇게 살지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 불안에 쫓겨서 어떻게 되냐,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세상이 요구하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집이 어디야? 너 아파트 어디야?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돼? 뭐 10억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하면서 나와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욱더 쉴 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노예 생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구와의 비교대에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통치 안에 들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을 고된 노동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기에 우리를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예배의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바로의 종이었고요,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그들은요, 이름조차 없는 그냥 노동력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그냥 하루에 얼만큼의 벽돌을 만들어낼 것인가 숫자로만 계산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너희들 하루에 이만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든지 그들의 삶의 아픔을 위로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계였고 그냥 노동력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존귀한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런 성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들 공부 잘해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공부 못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뱃속에 낳기 때문에 이게 자녀인 거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내 자녀인 것인지 그 자녀의 지위가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보내라.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를 드리는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축제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며 함께 축제를 즐기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너는 조금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되고, 너는 직업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고, 너는 딱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보니까 목사는 무슨 등급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비교해요. 우리가 백화점만 가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우리는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그러한 평가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잊었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도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돈 없어도 돼.
내가 먹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니 나는 그런 거에 나의 평가를 받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뭐냐면 내 평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세상에는 평가를 받지 못해도 여기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의 평가에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이냐?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내 삶의 왕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자, 오늘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의 싸움은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끊임없이 세상의 바로가 우리의 귓가에 이런 음성을 들립니다. 야, 돈이 최고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 돈을 받고 그 돈이 너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과 성공과 사랑의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가짜 왕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돈, 때로는 성공,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끌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가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쾌락이 가장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돈 최고 아니야, 야,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면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냐, 돈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듣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의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해요. 뭐 피곤해서든지 뭐 괴로워서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순식간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세상이라고 하는 가짜 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계속 돈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게 진짜 왕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 아니야. 20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야. 30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가 더 가지면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영향력에 올가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극단적인 얘기죠. 여러분 100만 원이면 사실 못 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액수로, 돈의 액수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행복이 결정됩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200만 원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등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1등하면 더 불안합니다. 1등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뭐 예배하는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느냐예요. 돈을 예배하는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망했던 경험 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면요 정말로 이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세상의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올가매게 하는 여러분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힘들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올가매는 이 노예 같은 삶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내 귀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다, 성공이다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배는요 세속화의 전염병을 막아내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전염병을 막아내는 생명줄이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광야로 나아가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의 명령도 들리지 않고요, 바로의 채찍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바로의 압박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생태계의 무서운 현실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로 가득 찹니다. 무한한 경쟁이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남과 비교하여 느끼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해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해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그런 교양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예배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또 예배에 또 나오라고 하시네, 그냥 여러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이 한 명 오고 두 명이 오고,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건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를 닫고 여러분 그냥 단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는 바로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더 많은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세상 얘기하면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가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불안과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배에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하면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저는 알아요. 목사님 또 저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요, 여러분이 싫어도요,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본성과 거리가 멀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어떻게든지 쉴 새 없이 자꾸 돌립니다. 쉴 틈을 안 줘요. 계속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고기도 먹고요, 물도 많이 먹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 물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애굽에 살지 않아도, 그 애굽의 시스템을 살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인데, 그 행복을 어디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냐? 바로 이 예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에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기에 더 예배해야 되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로가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라고 간다고 하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 살만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영향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너무나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좋은 거를 먹고 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그냥 그렇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되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예배임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